로마 르네상스에서 활약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공방의 수장이었고 회화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고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한테 하늘나라에 가는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그림인 거죠. 교황청, 교황의 권위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왼쪽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영광을 받아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페루지노 공방에서 우루비노 출신의 라파엘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페루지노한테 감미롭고 경건한 화풍의 재단화를 배우게 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성 베르나르도스에게 나타난 성모 있죠? 전형적인 르네상스식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 좌우 대칭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 근데 이렇게 좌우 대칭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멀리 풍경을 좀 간단하게 그린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맞추고 또 위에 건물을 그리다 보니까 뭐 배경을 그릴 만한 공간이 등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렌체 르네상스의 모습에 충실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라파엘로가 그린 초원의 성모가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삼각형 구도가 있죠. 중심에 성모가 있고 밑에 성자가 있고 그리고 천사가 있죠.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래서 인물 설정에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초원의 성모를 위한 4점의 습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배경에 대해서 좀 소홀해 보이죠. 멀리 있는 배경은 그냥 간단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그린 이 성모자상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라파엘로는 특히 후광도 자세히 그리죠. 이 시대를 보면 성인들에 대해서 후광을 그리느냐 그리지 않느냐, 뭐 이거는 어떤 뭐 화가의 아니면 주문자의 생각에 맡긴 것 같은데, 라파엘로는 요 충실하게 후광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당시에 위대한 화가로 이름이 나 있었던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들에게 아주 감명을 받게 되죠. 사실상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중들한테 진정한 성모의 모습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 구도를 정확하게 르네상스 모습을 갖고 있고 색을 정말 아름답게 잘 칠한다, 이런 것들을 보이죠. 여기서 탁월한 역량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로 갑니다. 이때 벌써 교황청 사람들한테 라파엘로라고 하는 젊은 화가의 그림 솜씨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08년에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요. 교황은 이 사람한테 그림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시스티나 천지창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티나 성당 옆에 또 교황의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방 하나를 라파엘로한테 그리도록 지시를 하죠. 그게 오늘날로 보면 라파엘로 방이라고 명명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아카데미아 학당. 여기 보면 대략 53명 정도의 고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아마 어떤 인문학자들이 조언을 했을 거예요. 라파엘로가 이 고대 학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고요. 설명이 좀 해줬겠죠. 그래서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계단에 앉아있는 디오게네스도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여기 여인은 히파티아라고 하는 한 4세기의 마지막 철학자도 있고, 맨 오른쪽에 보면 라파엘로 본인의 얼굴도 잠깐 등장하기도 하고요. 라파엘로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요겁니다.
요정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비례와 균형, 구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원을 표시해 놨는데요. 잘 보시면 빨간색 원안에는 천사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은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갈라테아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인물들이 다 짝이 있습니다. 빨간색 천사. 자, 파란색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 아래에 있는 헤엄치는 또 천사가 있죠. 그리고 좌측에 초록색 뿔피를 부는 거인이 있고 오른쪽에도 뭔가 피를 부는 거인이 있죠.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고 오른쪽에도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죠. 갈라테아가 타고 있는 배가 있는데 돌고래 2마리가 끌고 있고 뭐 이 돌고래와 이 갈라테아 하나의 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쌍, 이게 다 짝을 이룬다. 또 인물 간의 관계, 앞뒤 뭐 이런 것도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균형, 움직임,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잘 갖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이런 예술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 라파엘로의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실은 실제 인물이 가장 좋죠. 그래서 실제 인물을 그림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 학당 에도 보면 가장 유명한 주인공이 있죠. 2사람. 가운데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운데 있는 플라톤은 오른손을 이렇게 하늘로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왼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건 티마이오 플라톤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라톤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머리 긴 이 사람은 에티카라는 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근데 이 사람 2사람의 얼굴을 보면 플라톤은 다빈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켈란젤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뭐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이 차이도 2사람이 23살 차이가 나거든요. 다빈치가 훨씬 늙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갈라테아의 모델은 누굴까? 아마 이 여인도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 인물을 넣으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여인이 아닐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라 포르나리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에요. 원래 빵집의 딸인데요. 라파엘로의 애인이었다 그러죠. 애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라파엘로는 여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라파엘로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황도 좋아했고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했고 로마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라파엘로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엄청 많았다 그러죠. 그 중에서 포르라리나를 아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애인이 굉장히 많았던 예술가였습니다. 이 라파엘로 그림은 꾸밈이 적어요. 꾸밈이나 과장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사실적 묘사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교황 레오 10세와 2 추기경입니다. 레오 10세와 2 추기경을 그렇게 잘생기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아마 비슷하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주색 비로드 옷을 입은 2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상화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워낙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황청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37세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오늘날 판테온에 있어요. 판테온은 교회잖아요. 자, 교회는 원래 무덤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만들어져 주시는데 판테온을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교황이에요. 거기에 묻힌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교황입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여기에 묻혔다는 건 그 교황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벤보 추기경에 쓴 묘비가 있어요. 여기는 생전에 어머니 자연이 그에게 정복될까 두려워 떨게 만든 라파엘로의 무덤이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와 함께 또 자연 또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술가의 무덤 묘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